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릴 씨앗으로 뿌려질 때 잘 뿌리 내려지고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는 중에 특별히 요셉 지파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과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주일 말씀으로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는 그러한 도전을 드렸죠.
갈렙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대단한 유다 지파, 쟁쟁한 혈통의 가문들의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당당히 지파의 대장이 된 것이었죠. 갈렙은 가장 힘들고 정복하기 어렵다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비록 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가장 정복하기 험한 지역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전진하던 갈렙. 결국 나중에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기업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얻을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얻을 기업과 이미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기업을 이미 다 얻었어요. 각 도시마다 전투를 했고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자,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또는 광야에 있을 때나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의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얻어야 할 기업이 또 있다. 네. 이 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남은 땅을 정복해서 얻으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지난번에 갈렙에게도 마찬가지로 남은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갈렙은 스스로 자기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자청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앞으로 얻어야 할 기업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정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요. 그 기업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 진행형 모드, ing, 그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지난번 갈렙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소극적이고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얻어야 할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출발은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를 혹시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감사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지만 감사가 빠지면 불만과 낙심으로 심지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는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자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지금 요셉 자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땅을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조금만 주십니까?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지 않습니까? 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땅 가지고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보니 왠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현재 주신 이 땅은 왠지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요셉 자손들이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적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때 기업을 분배할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약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약 52,7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받았던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죠. 그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들이 기업을 받을 당시의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 중에서 이사갈 지파나 단 지파들은 6만이 훨씬 넘는 그런 인구였어요. 그럼에도 요셉 자손들은 그들보다 더 좋고 더 넓은 지역을 지금 받았습니다. 토질도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요셉 자손들은 이미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만하는 이유는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더 받기를 원하고요. 더 다른 것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내 처지에 비해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부르셨고 나는 내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돼 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더 높은 자리, 더 훌륭한 자리, 그리고 더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 꼴이 뭐지? 내 형편이 뭐지? 하면서 스스로 푸념합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요, 지금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세계에 한 30여 개국을 넘게 이렇게 다녀봤는데 어디를 가도 내가 사는 지역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고 사명까지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하다. 아멘. 지금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요셉 자손들도 이 지도상으로 보면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제 개척해야 할 산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그 산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향해 정복해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야성을 잃은 사자,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자라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동물의 왕으로서 그 표효 한 번에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위험을 가진 동물이 바로 사자 아니에요. 산과 들판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스스로 먹이를 겨냥하는 사자의 모습이 진정한 사자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그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 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서 죽은 고기만 받아먹는 철장에 갇힌 사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면 그는 사자의 이름만 있지 염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염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란 마치 자신을 묶어버린 철장과도 같습니다. 마치 사자를 가둔 철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열정마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약화시키고 말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게 마음을 지키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함정입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지식도 경험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준다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용기, 이 용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그리고 앞으로 얻어야 할 그 기업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말했듯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는 내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도 가나안에 보이는 그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산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에게 주는 기업이다 하시는데 막상 나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셨다 하는데 그 기업을 받은 우리는 그 기업에 감사하지 않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성경은 요셉 자손들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을 기업에 절대 두려움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기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우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담대하기를 원하며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 주어지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 자손들과 같이 정말 감사치 아니하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자신의 능력을 보고
철장 안에 묶여있는 야성 잃은 사자처럼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며 내 자신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